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는 이거는 설교할 필요가 사실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들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것에 무슨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받을 교훈이 뭐가 있을까 우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방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시겠어요. 방향이 잘못됐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성실히 살고 회사를 위하여 또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우리가 힘써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회사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건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살면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인 것이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중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도 했습니다. 너희 신이 지금 뭐 어떻게 조롱했거든요. 27절에 보면 신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지 뭐 묵상을 하셨는지 외출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니 28절에 바알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정말 세상에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큰 소리를 부르고 막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했는데 문제는 있지도 않은 신이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결국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실과 열심과 열정을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 하나 더 나가서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은 정말 너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방향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자기 자녀에게 그 아이폰을 만들어서 그게 스마트폰이죠. 주중에는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조금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참 허망해했습니다. 지는 지 자식 위해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놓고 그걸 엄청나게 팔아서 많은 애들은 힘들게 합니다. 참 얄미워 보인다. 뭐로 만드는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장사 속인가 자기에만 인간인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은 너무 방향을 잘 알았던 거죠. 이거 많이 하면 안 된다. 애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는 어려서 삶을 살아야지. 그 스마트폰의 그 그림에 영상에 빼앗겼다가는 인생이 망한다는 걸 얼마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면 자기 애들은 절대 못 만지게 하고 주말에만 잠깐 만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교육시켰고 그것이 지난주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교육 철학 좀 비난하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인생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하면 뇌의 중요한 부분이 죽어가는 거죠. 너무 명상에 안 한다. 상상력이 안 되고 그것만 멍하겠다 하니까 뇌가 죽어가고 기능이 약화돼요. 그래갖고는 이 정말 험한 시대에 어떻게 경쟁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방향 너무 중요합니다. 그 철새에 대한 프로그램을 TV에서 여러 번 봤는데 정말 그 남아메리카에서 저 북극 쪽 추운 데까지 때로는 바다를 가로질러 7, 8천 킬로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새도 그 해마다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바다만 며칠 건너가는 거죠. 얼마나 철새가 힘들겠어요. 난 새가 제일 참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정말 가장 또 고통스럽게 사는 중에 새고 이 철새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 리더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새들이 그냥 바다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태양을 보면서 잡는데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 전에 왔을 때 태양이 우리가 나갈 때 이쪽에 있었으면 그 낮에 그걸 맞추면서 끝내 올라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쇠대가리라고 내가 작으면 머리가 좀 나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짱구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정말 쇠대가리 우습게 볼 게 아닌데 망망대해를 그걸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때로 육지도 나오고 도시도 지나가고 할 때도 있지만 방향을 못 잡으면 이제 그런 새들이 이제 새들이 1, 20마리끼리 가는 새, 몇백 마리끼리 가고 이게 여러 나눠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그룹의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중간에 떨어져 죽기도 하는데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생각한 게 현대인의 제일 문제가 잘못된 행복의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중에 하나인데 행복의 방향이 오직 물질에서 온다는 보이는 것에서 온다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행복의 방향 때문에 속에서 우리는 정말 피튀기게 경쟁하고 비교의 노예가 돼 있어요. 옆집 아이, 저쪽 집 아이, 누구.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방향이 잘못되면 경제 규모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높은 자리에 와 있지만 백성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기사에도 각 국가 웰빙 지수가 나왔는데 135개 국가 중에 75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행복 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필리핀이 44위가 나왔어요. 44등. 근데 인도가 71등. 우리나라가 73등이다. 그 중에 말레이시아 36위, 인도보다도 이런 필리핀에 가보면 얼마나 못 삽니다. 인도도 그렇죠. 도시만 보나. 근데 어떻게 필리핀이 44위인데 우리가 73위냐? 75위냐?
그리고 그 행복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이 많고 더운 데 사는 필리핀은 뭐 없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아다 먹고 뭐 그런 또 열매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행복의 방향을 그렇게 물질에서 우리보다 덜 잡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뭐 나는 불행하다라는 인식이 우리보다 훨씬 덜한 거죠. 우리는 뭐 좋은 침대에다가 모든 아파트에 또 에어컨 설치하고 냉난방 화장실 2개 어떤 연예인은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 화장실 5개 그런 문화예요. 무슨 제가 뭐 화장실이 5개면 하루 종일 그 5개 다니기도 바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무슨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5개 화장실이 5개인 집을 알기 때문에 같은 연예인으로서 화장실이 4개면 불행한 거예요. 그냥 국가적으로 이 행복의 정의가 잘못되다 보니까 별로 행복하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고 아이들 점수 따라 비교하고 옆집 아이랑 비교하는데 어떤 엄마가 그렇게 나는 행복해.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의 정의를 물질과 성적과 외적인 것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상이 어디냐? 정상의 자리가 저는 구역장 공부에서도 있고 인간의 정상의 자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찬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면 그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세상은 정상의 자리는 뭐냐? 화장실을 5개든 6개든 이렇게 돼야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의 행복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도 알리지 않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냥 방향이 오히려 필리핀에 수도도 공동 수도 쓰고 정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판자집이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불행을 덜 느끼나? 그런데 행복의 방향이 그렇게 우리보다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많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75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행복에 대한 책들이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바른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행복의 서울대도 무슨 행복학을 연구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생겼어요. 하버드대처럼 그런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의 방향,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무수한 행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행복을 많이 못 느끼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들 이들도 행복의 방향이죠. 바를 섬겨야 된다고 이들은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고 또 마지막에는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다가 끝내 다음 주 생각한 것처럼 이제 다 가짜 신을 섬기고 나라에 해야 한다 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의 오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딱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좀 딱하다. 인간의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올인을 했고 그러다가 죽었구나. 얼마나 딱합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바알 선지자가 되었을까? 부모 영향이었을까? 아니면 거기 왕하고 왕비가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니까 글로 가야만 성공이고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는 또 그러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가서 왕 가까이도 가고 한 국가의 제사장 그룹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 속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부모 때문에 부모가 또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요. 부모가 잘 믿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잘 믿는 집에도 엉터리도 나오고 또 목사 집 아이들도 엉터리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들은 다 선지자.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은 채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저는 제 또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같이 다니던 여러 친구들 또 결국은 인생은 제가 볼 때 그 어머니들의 기도에 따라 결정이 됐다고 봐요. 저는 제가 같이 자라오는 그 친구들 다 교회 다니고 다 직분도 있어요. 진짜 어떤 어머니들은 기도를 많이 했고 바알 선지자들을 어쩌다가 이런 방향을 잘못 잡고 이렇게 가짜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칼로 목숨을 맞이야만 했나. 저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얘기가 현대인의 얘기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복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처럼 열심히 사는 거죠. 이것만이라고 이들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것만이라고 열심히 세상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모습이나 바알의 모습이나 그리고 엘리야가 조롱을 했더니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더 열심히 막 피라고 그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면서 저녁까지 하는 애쓰는 모습. 그 현대인도 이런 모습. 고혈압, 당뇨, 무생병, 뇌졸중 걸리면서도 돈 달려가는 그렇게 하면 쓰러진다고 해도 개의치 않냐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되는데 세상에 올인을 해버리는 이 모습은 저는 오늘 바알의 모습과 유사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잘못. 한국에 교회 다니는 분들, 절에 다니는 분들 얼마나 도통한 분들이 많은데 행복을 못 느끼냐. 도대체 이거 다 석가의 문제예요. 부처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얼굴이 환해 있잖아. 교회에 와도 이렇게 좀 얼굴 환한 얼굴이 보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참 제일 저도 죄송스럽고 민망하고서 예배 끝나고 그래도 좀 얼굴이 좀 환해서 나가요. 그죠? 더 죄송하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을 거예요. 그래, 교회 왔다가 좀 세상에 너무 눌려 있어갖고 목사 문제도 있지만 이 시대 또 그렇잖아요. 설교가 다 그게 그거라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그게 그거야. 그 소리 들으나 이 소리 들으나 저 소리 들으나. 그래도 아직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과제사장, 현대인, 기술만 더하고 다 만들어내면 된다고. 그 삼성과 애플의 사운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냥 사람을 그냥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들이 이런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로, 뭐 본문에 성경에는 기도가 얼마지 않아요. 제단을 수축하게 기도 몇 마디 하고 불이 내려오잖아요. 방향이 잘 되니까, 잘 돼 있으니까. 얼마나 이 대조가 심해. 항상 사람은 그냥 돈이 무지 많아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데, 우리는 뭐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환해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이 자유가,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러면 이걸 다 가져도 환해지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 찬양 30분만 하면 속이 천국으로 변하잖아요. 아멘. 그게 뭐야? 진짜를 향해 사니까 방향이 바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면 우리도 그 감사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헛된 것 향해 그 방향으로만 살지 않냐고. 물론 세상 속에 우리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진짜 중심과 내면과 영혼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고, 창조주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필요에 따라 기도를 더 시키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 때로 우리 한마디에 움직이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바른 게 너무 중요해요. 방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유대교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고달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겉으로 자꾸 그 평가하니까, 행위가 겉으로 좋은 사람은 또 행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통 백성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나는 깨끗하고. 있을 수 없는 우리는 방향을 그렇게 잃고 말이죠. 종교 안에서 자꾸 행위로 가는 거거든요. 방향을.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613계명으로 확대를 하고,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더 법을 잘 지키자. 확대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아는 탈무드, 미시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좀 더 바른 행동, 좀 더 바른 외적인 모습. 이걸 우리가 잘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 얼마나 인생이 세상도 고달픈데 종교에서 위로와 자유와 평안과 어떤 이런 걸 못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를 보다 보니까 행위가 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나 이만하면 됐다고 느낄 인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전체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단 진정한 구원과 인생 때문, 물론 선한 행위에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너희들의 부족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벌을 내가 대신 다 받고 심판을 받고, 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깨끗한 의로운 자로 칭하겠다고
이 길 아니면 인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게 그 행위 문제만큼은 그것은 내가 다 그 부족한 것 내가 대신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너희들의 잘못은 다 씻어주고 나를 믿기만 하면 정결하게 돼서 행위가 온전한 것과 똑같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운 행동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전가 돼서 너희를 의로운 자로 칭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 천국에 오게 되는 진짜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진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행위로 구원받아요. 배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행위가 없이는 안 돼요. 가톨릭 1500년에 그 정말 성경을 가르친 적도 없고 평신도하는 거, 그 라틴어 뭐 배워줄 필요도 없고 그냥 의식만 참여하면 되는 거죠. 네? 성찬식, 세례식, 결혼식 뭐라 해서 7가지 성례가 있어요. 뭐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캐톨릭에서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았다 뭐 뒤집어 썼다 그랬다 뭐 그렇게 하다가 1500년을 지난 그래 루터가 정말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진짜 종교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방향을 바로 잡아준 게 루터죠. 종교 개혁을. 그래서 그가 지금은 한국의 독일어 자기 고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가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 말보다. 루터 때문에 성경을 먼저 독일어로 편집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방향이 다를까? 우리는 은혜 하는데 왜 캐톨릭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가? 캐톨릭은 행위라도 있다는데 교회는 그 복음이라는 그 은혜 안에 이게 너무 큰 정말 위대한 기쁨의 근원인데 그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계시록 7교회처럼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많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그지만 주의 핵심을 잊어버린 채 은혜를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사람 진짜 은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씻어주시고 자유케 한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고 그저 예수밖에 몰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게 약해진 거죠. 세상에 이게 또 물질화되다 보니까 마음에 예수보다는 세상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지금 방향을 잃은 거예요. 교회의 한국교회의 기도는 점점 약해져 가고 여러분 우리 정말 방향을 우리가 잘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깊이 크게 깨닫고 지켜가고 이왕교회에 보면 진정한 진리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의 바른 방향을 향해 진짜 믿음 생활 힘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된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기쁨을 체험한 것도 없고 직분은 있어도 얼굴 정말 남들 앞에
또 한 번 내보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평생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그런 분들 많은 거죠. 은혜 체험 없이. 정말 십자가를 깊이 느껴보지 못해.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현대인의 얘기.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진영, 말씀과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복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거저 은혜 받았다고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한국의 문제가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은 대충대충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결국 대충대충이 모든 이런 피해를 갖고 오는데 앞으로도 뭐 끊임이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에 초등학교 애들이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경주에서 떠나는데 경찰에서 운전기사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두 분이 걸렸어요. 수학여행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앞차 따라가면 되지 뭐. 도대체 이렇게 낯선 문화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나고. 앞으로도 뭐 계속 사건은 터질 것입니다. 서울은 도와줘. 무슨 싱크홀인가 뭐가 보고 갑자기 이런 우리가 안 보이면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지난주 어디 땅에서 그랬대요. 대충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 방향이 잘못. 신앙도 그냥 대충 그만 되죠. 하루하루 정말 하루를 귀히 여기고 마땅히 기도할 분량을 채우고 묵상할 분량을 채우면서 절대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바로 잡고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거 영적인 음식 먹는 시간 아니에요. 꼭 할 거라 하고 기도의 시간 지켰고 세상처럼 그냥 빨리 대충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뭐 미래고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셔서 그래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로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 힘써 찬양하고 내 속에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큰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여 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날이 갈수록 방향을 적당히 잡지 않냐고 정말 방향을 똑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이 약하고 육신의 욕망과 유혹이 많아 내 방향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회사 탓하고 뭐 핑계대고 뭐하고 지금 그것에 끌려가지만 아니야. 하나님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 일리야처럼 방향이 바로 됐을 때 기도로 3년 만에 기근을 멈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방향이 바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통 가운데 큰 권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도록 주님 나는 약하니까 더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밤에 기도도 하나님 내 소원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의 방향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게 필요.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 귀한 축복 받으시는 것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그 올바른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려 엘리야처럼 한마디 기도로 큰 역사도 이루어내는 영광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